오늘은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요즘에 봄이죠. 어제 보니까 꽃이 활짝 피었더라고요. 여의도 공원 잠깐 아내랑 갔다 왔는데요. 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피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움츠러진 마음이 환하게 꽃이 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일하시느라고 또 참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마음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기도 하고 또 사람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안 되고 또 답답하고 그러는데, 봄에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꽃이 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제 오랜만에 꽃이 펴가지고 여의도에 한 10만 명이 인파가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벚꽃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꽃을 찾아서 이렇게 왔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오늘 성경 보면은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가 사람이 발을 디딜 수 없는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만 명.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되면요, 1년에 3번씩 남자들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 절기를 지키기 전에 1년에 3번씩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6월절이 되면 10만 명이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냐면 약 250만 명에서 3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발을 디딜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인원들이 모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종료주일이 그랬습니다. 종료주일에 사람들이 모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종료가지를 막 흔들면서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신 예수님이 가시는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사람들이 막 외치면서 그렇게 막 축제가 벌어지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종려나무는요, 여러분 길이가 약 10m까지 크면 10m까지 된대요. 그리고 위에를 보면 밑에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는 통으로 되어 있고 위에가 이렇게 부채처럼 이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고, 또 열매가 열어요. 무슨 맛이냐면 대추처럼 꿀맛이래요. 그게 얼마나 단지 꿀맛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막 빵 같은 데 이렇게 발라먹고 음식에 발라먹는 그런 것이 이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마르이고 헬라어로 포이닉스라고 하는데요, 존경, 기쁨, 평화, 풍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2절에 보니까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는 번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흔들 때는 뭐죠? 평화의 왕, 그리고 그 존경과 또 그 영광을 상징하면서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그 장면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며 가는데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는지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그 종려나무로 호산나 호산나 하는데 의미도 모르고 무조건 그냥 이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뭐냐면 그 당시 로마에 속국에 있었거든요. 로마에 속국에 있어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예수님이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현실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종려주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첫째, 예수님이 종려주일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고난을 알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서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에 6월절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절기가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알지를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고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착각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뭘만 생각하냐면 영광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고난을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영광도 있습니다. 영광도 없다는 게 아니라,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해요. 종료주일에서 중요한 건 뭐죠? 사람들이 막 호산나 환호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글로 걸어가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뭘 보셔야 돼요? 영광 뒤에 감춰진 고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쉽게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죠. 이 감춰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인도의 캘커타에서. 도미니카 출신인데 16살 때 헌신해가지고 내가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이 마더 테레사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죽음이 들어오는 그 사람들이 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돌보고 했던 그걸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노벨 평화상 하니까 노벨 평화상만 보잖아요. 그런데 한번 이 마더 테레사가 가졌던 그 고난, 이 수고, 아픔, 그들을 보듬기 위해서 아파했던 그 엄마로서의 그 수녀로서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영광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서 수고와 아픔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호산나 찬송하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좋아하는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을 봐야 돼요. 호산나 막 찬송하지만 그 안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 지시는 그 고난을 봐야 돼요. 마찬가지로 마더 테레사가 노벨 평화상을 딱 수상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만 사실은 그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그 안 좋은 그곳에서 고난당하면서 사람들이 일일이 다 이렇게 닦아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영광은 고난 후에 있는 것입니다. 이거 평범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면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도 이번에 대회증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고난당하는 금메달 따기 위해서 얼마나 선수로서 막 땀을 흘리고 막 다리가 막 부러지기도 하고 막 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몸이 쑤시기도 하고 힘든 그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겪었던 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이 얼마나 막 다리가 막 그냥 물집이 잡히고 막 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고통과 아픔을 과정을 다 겪어냅니까? 그리고 나서 이 메달을 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는요,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는 재밌는 것은 이 종려나무에 재밌는 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이 옆에 세상 임금은 이럽니다. 예수님 재밌죠? 예수님은 새끼 낙이, 그것도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새끼 낙을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세상 임금은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흰 백마를 타거나 아니면은 흑마를 타가지고 이 매끈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잘 준비된 그 백마를 타고서 이렇게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영경 씨가 이번에 대통령 딱 나왔을 때 뭘 타고 이렇게 폼잡았습니까? 말을 타고서 그건 뭐를 말하냐면 권세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타보지 않는 어린 쪼랑 말처럼 어린 나귀 새끼예요. 그 나귀 새끼를 보면은 코미디 같잖아요. 우습잖아요.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새끼를 타고 이렇게 입성을 했을까?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돈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요. 영으로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힘 없음으로 되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복하고 지배하고 막 돈과 실력과 능력으로 그냥 정복하는 거예요. 지금 마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가서 정복하듯이 힘으로 제압해버리는 것이 세상 나라 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굉장히 약해요. 가서 다친 사람, 힘든 사람에게 이렇게 다 쓰다듬어주고 격려하고 양식을 나눠주고 자기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가서 정복해버리고 칼로 그냥 모든 걸 휘둘러서 다 모든 걸 해결하고 성취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죠? 힘없이 그냥 이렇게 힘없이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시를 이렇게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원리는요, 이 나귀를 타신 그거 뭐냐면 우리는 힘으로 정복하는 나라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으로 막 가서 제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절대로 이 영적인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힘이 아니라요, 섬김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이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도요, 막 나를 막 대단한 말을 타고 막 용장처럼 그렇게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처럼 막 칼을 휘두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막 칼을 휘두르면서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이다 막 나타나면서 그렇게 막 힘과 돈과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자기를 늘 낮추면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사랑을 이렇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원리입니다. 뭐 어떤 사람 진짜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나는 필요 없다고, 우리 아들이 변호사고 우리 아들이 의사이고 나는 우리 아들이 또 회사 사장이고 나는 다 갖추었다고 이러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치 연약한 자처럼 항상 이렇게 섬겨주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면서 살아가는. 어떤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군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대.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이제 먼저 자기 아내가 이제 병이 들어가지고 그 아내가 병이 들으니까 근데 병이 들었는데 교회 가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아내가 신학교에 가서 또 목사가 됐는데 이 남편도 군인이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신학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개척을 해서 지하에 개척을 하겠다라고 해갖고 지하에 개척을 했는데 근데 나라에서 군인이다 보니까 이 사람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개척교회를 포기하고 그랬는데 그래도요 이 사람이요 군인처럼 막 뭐 목에 힘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암에 걸려갖고 돌아가시는데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실 때 와서 보니까요 놀라운 일이 많죠. 왜냐하면 절뚝발이 뭐 안진뱅이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연약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막 눈물로 막 하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도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자기 아버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는요 아무것도 안 해줘. 자기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스스로 이렇게 이 세상을 잘 헤쳐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한 가지 해줘야 돼. 자기 딸이 이제 그때 이제 이런 그 마다 타레사처럼 그런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0분 동안 기도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 그 딸이 지금 북한 선교를 하고 있는 또 간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하는 훌륭한 교수가 됐는데 그냥 해준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걸 이렇게 들어봤는데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예수 믿는 사람 막 힘으로 막 내 자랑을 가면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연약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섬김을 통해서 그게 예수님입니다. 만약에 힘과 능력으로 제압하려고 했다면 칼을 차고 그냥 당당하게 말을 타고 정복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냥 웃기죠. 낙이 정말 낙이 새끼 그냥 정말 타고 그냥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요 그냥 보잘것없어요. 근데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그래요. 여기 마리아의 집이잖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막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합니다. 음식을 만들려고 분주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좀 불편한 거야, 마음이. 나는 지금 이 고생하면서 음식 준비하는데 동생을 보니까 마리아를 보니까 그냥 놀고 있거든요. 예수님 그냥 말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갖고, 아이 예수님, 아니 나만 왜 일하게 하십니까? 좀 마리아에게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마르다야 너 참 분주하다. 너가 몇 가지만, 아니 한두 가지라도 괜찮으니까 마리아는 좋은 때를 택했으니까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누구를 칭찬했어요? 마리아를 칭찬했잖아요. 자, 현실적으로 보면 일을 더 많이 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더 수고한 마르다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 누구를 칭찬해요? 마리아를 칭찬해요. 왜요?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그 마리아를도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원리는 틀리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와서 여러분이 열심히 은혜 받고 막 하나님 은혜가 충만했고 여러분이 마음이 온유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은 특이하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이루신 구원의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오늘 또 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서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쪼랑말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냥 입성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원리가 아니라, 그 내면에 감추어진 연약함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라는 걸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보면, 이 사건을, 종려나무를 빛나게 하는 사건을 보면, 첫째는요, 나귀를 끌고 온 두 제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는데 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나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면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걸 풀고 와라. 근데요, 이 제자들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가서 만약 이걸 풀고 왔다가 아무도 모르는데 남의 거 풀고 오면 도둑이라고, 남의 것을 왜 가져가냐고 도둑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끌고 와라 했을 때, 가면 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면 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거기에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때로 하나님 일을 하다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것을 섬겨서 이렇게 하다가 오해받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런 오해를 무릅쓰고 순종하면서 나귀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나귀 주인입니다. 이 나귀 주인 참 놀랍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이요, 기꺼이 그냥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정말 이 주인은 아마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기꺼이 예수님이 나귀를 쓰시겠다 하니까 자기의 것을 기꺼이 드려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요. 홍익을 여 에스더 기뻐요.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죠. 뭐 천주교니까. 근데 홍익을 에스더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 출신 의사예요.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아무튼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 에스더 이분이 이런 건강식품을 운영해요. 에스더몰이라고 해가지고 유산균,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텍스, 그 다음에 RTG, 오메가3 이런 거를 판매하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사장입니다.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1년에 400억에서 500억을 버는 그런 대단한 여건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누구한테 1억을 기부하고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울진에 이렇게 산불이 났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산불 났는데 1억을 기부를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또 마음이 또 그렇대요. 전쟁이 나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1억만 아니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제가 우크라이나에 1억을 기부하려고 이 사람이 하는데 산불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회의를 도우는데 이거 우리나라를 안 도울 수 없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에부터 1억을 산불 났는데 1억을 기부를 하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1억을 또 기부를 했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참 똑같죠. 예수님 앞에 드린 그 나귀를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드려버리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이렇게 드려버리는 거예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드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기쁨도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주는 자가 더 기쁘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는 기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또 가난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볼 때 좀 이렇게 주십시오. 뭐 작은 거라도 뭐 단돈 10,000원이라도 아니면은 뭐 먹을 거라도 이렇게 드리면서 한번 드리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내 것이라고 그냥 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면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것을 드리면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거 보면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우리 적은 모임이지만 이 성경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 전쟁 난 그 땅에서 이렇게 섬기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림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빛나게 했던 것은 나귀예요. 예수를 태운 나귀입니다. 그건 놀랍습니다. 자기가 한 번도 해본다고 나귀는 결정권이 없잖아요. 나귀는 내가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나귀를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억지로 끌려가고 예수님이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운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나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억지로라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은요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억지로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묵묵하게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장면은 누구하고 똑같냐면 구레네 시몬,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있어요. 구레네 시몬 저기 써졌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레네는 어디냐면요 아프리카 리비아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 리비아에서 온 시몬 사람이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힘이 좋게 보였나 봐요.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막 쓰러지고 막 힘겨워하니까 이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잡아가지고 로마 시민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구레네 시민이요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지도록 선택받아서 이렇게 십자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 구레네 시민이 예수님 골고다까지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구레네 시몬이 축복을 받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로마서 16장 14절 보니까 그 아내가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할 정도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요. 예수를 믿고 나중에 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 나라의 큰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또 알렉산더와 그 루포 그 두 아들들은요. 나중에 감독이 됩니다. 교회의 리더가 돼요. 그리고 그 집이 있고 완전히 축복받는 큰 은총리 집안이 되는 걸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런 축복을 받는 그러한 집안이 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나귀가 그냥 억지로 십자가 졌는데 예수님 지나갈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면서 막 영광을 받는데 나귀가 뭘 받았을까요? 영광을 받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영광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도 막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서 막 나 힘세다, 나 돈 많다 이거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처럼 겸손하게 나귀를 타신 것처럼 우리도 나귀를 타듯이 그냥 내게 주어진 것을 겸손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막 내 힘으로 사람들을 눌러버리고 내 능력으로 막 사람을 누르면서 막 정복하고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원리가 아니라 내가 나를 낮추면서 섬기고 보듬어주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말 타면 절대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말 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말을 탄 것처럼 그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막 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타면 뭘 타야 돼요? 나귀 새끼를 타야 돼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면서 평화의 왕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누르고 막 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한번 상상하면서 이렇게 나귀 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낮아지시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환호 속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환호하지만 그 속에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